아, 오늘 시편 82편 10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어떤 모습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막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집하고 진흙 흙덩이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천막 밑에 저렇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알을 거기다가 이렇게 낳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제비 새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제비 새끼들이 보니까 언제 저렇게 입을 다 벌리죠? 저거 훈련시켰을까요? 훈련 안 시켰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제비가 먹을 것을 모아오기만 하면 딱 그 느낌만 있으면 얘들은요 입을요 찢어지라고 벌리는 거야. 그렇죠? 곧 찢어지지요. 네, 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사형제네. 저기는 유경제고. 근데 전부 다 보면 제비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엄마 아빠 제비가 먹을 걸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넣어줄까요? 어느 입에다가? 제일 크게 벌린 입에다 넣어줘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요 절대 입을 벌리고 있지 않으면 어미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그 엄마는요 뭘 통해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걸 아냐면 이 크기를 보고 알아요. 근데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새끼는 결국 어때요?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에요. 그렇죠? 네. 입을 넓게 열어야 어미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 입을 여냐? 그렇지 않더라고. 뭐죠? 예, 땅이 갈라져 있네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어느 정도로 갈라져 있는가 봅시다. 꼭 지진 난 것 같죠? 저게 입을 짝짝 벌려. 뭘 달라고? 네, 비를 달라고. 짝짝 벌리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입을 넓게 열라. 근데 이 시편 82편 10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 구절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치과 의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이빨을 한번 고치려고 병원에 갔더니 연신 옆에 이 의사하고 간호사가 입을 크게 벌리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면 어때요? 아구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닫으면 입 열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넓게 입을 열라. 근데 뭐 하시게 돼? 뭐 하시려고? 여러분 거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시고 싶어서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거지 곧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올 때부터 입을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해야 돼. 입 크게 여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왜냐하면 가장 입이 커야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주니까, 채워주니까. 그래서 입 찢는 연습을 하고 교회에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리고 언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이 입이라는 말이 폐 그렇게 써졌다. 폐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뭔가를 설명하거나 진술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을 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입을 넓게 열라라는 의미는 뭐다? 한 10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전부 다 시작.
예,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해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뭐예요? 구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데 또 하나를 우리가 보면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떨 때 쓰지요? 언약의 관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 그러나 언약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기 전에는 뭘 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고 해야 안 해요? 가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또한 바로도 어때요? 이름대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바로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최강의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그런 권력, 그런 권위, 그것을 여러분 정말 벗어나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때리시죠.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처음에 이제 피 재앙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재앙을 10가지를 하시는데 그 매를 때리는데 매가 점점 어떻게 때렸어요? 네. 크레센도로 때린다고 그랬죠? 점점 강하게 때렸어요. 근데 한두 대 맞아도 바로가 끄떡을 안 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KO 펀치를 날리죠. 그게 뭐예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딱 바로가 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당하고 나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바로가 손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그 바로의 어떤 그런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그 바로를 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크신 분이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 출애굽을 했어.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죠?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닷길을 마른 길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마침 물이 딱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해요.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째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십니까? 어째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 그러지를 못해요. 그 애굽의 손 안에서 잠깐 벗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원수가 홍해수가 합쳐지면서 다 전멸당하고 그때는 막 기뻤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막 전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죠? 조그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도 먹을 것도 밤마다 만나를 내려서 주니까 고기가 없다. 고기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 부추와 마늘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12정탐관을 보냈네요. 그들의 보고가 뭐였어요?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군대의 보고를 들었더니 그 성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그 거민들은 아낙 자손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라,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크게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고 크게 구하지를 못해.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적거나 없어서예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거나 적어서요. 그들은 조그만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후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럴 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항상 문제 생기면 어쩌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 생각나요? 옛날이요. 그러고 옛날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야, 본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요. 감당해요.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했어요. 진짜 그 바로를 혼내키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냐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될까요?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읽고 여러분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 돈만 주세요. 내가 정말 건강이 힘든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힘이 되지 못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말씀에서.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를 말씀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얘기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관계. 근데 그 관계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관계가 좋은 것은 믿음이 좋은 건데, 그 믿음은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막 기적을 체험했다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적거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 물론 그 믿음도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했지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랬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그들은 자기의 삶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그 말씀보다도 내 본능 따라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어째요?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그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어째요? 믿음으로 크게 구하지를 못해. 입을 크게 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지. 제가요, 오늘 이 시편 81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설교를 한 50편은 읽었을 겁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12시에 자가지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하고 씨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설교를 읽어보면서 제가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 설교가 된 게 없더라고.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저한테. 근데 왜 그럴까를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뭐냐면 구속사가 들어가 있어.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딱 나한테 드러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대부분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서 그 내 사고방식, 의식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어때요? 말씀화 돼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구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내 성향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큰 그림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그림을 그리니까 거기에 따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하나님의 그림은 상관없어요. 내 그림을 그려. 내 그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일반 통념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쩌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진 나의 근육, 그것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어. 그렇게 출애굽을 했고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리가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냐,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어.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구속사나 우리 창식이 지금 수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못 들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전체를 못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건 한 400~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후에 430년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네 자손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렇죠? 또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불고 그 옷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까마득하게 이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기근이 생겨서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고 그 애굽 궁정에서 리무진까지 보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째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죽은 내 아들. 그래서 요셉은 어째요? 한 걸음에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선이었던 가데스 바나에서 야곱은 정신이 퍼뜩 드는 거야. 뭐 때문이죠?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야. 막 달려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브레이크를 꽉 잡는 거야. 정신이 뻗떡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애굽에 내려가요 말아야 돼요.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잠시 잊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믿음을 가져야지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바로도 애굽의 군대도 완전히 격파시키고 우리를 진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세 번째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통해서 등장할 것이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거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목표도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라고는 확신도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앞에 강야를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제가 칼럼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오늘 어젯밤에. 근데 요즘 저는요 새로운 재미가 붙었어요. 진짜 내가 꼭 어떤 한 경지, 한 차원에 내가 이렇게 한 경지에 도달하고 한 차원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왜 이것을 진즉 안 했는가? 그러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너무나 대충이었고 건성건성이었구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지금 밴드에 있는 메모방에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자. 묵상 운동을 일으키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막 제 의지로 성도들도 같이 막 격려해서 함께 하면서 막 그렇게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제법 재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것도 맛보았어요. 근데 점점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몸살을 앓을 때처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고 좋은 말씀만이 아니더라고. 나의 함부, 나의 어떤 그런 정말 허물, 제약된 안악한 것들에 메스를 대더라고. 메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들은 하자고 그랬는데 멈출 수는 없고 꼭 내 글 자랑하는 것 같고 내 의지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를 성도들한테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그것을 놓고 막 줄다리기를 하는데 막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예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그 10장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려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성경을 먹어버려. 그랬더니 그 성경이 입에서는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근데 그게 속에 들어가니까 창자에서는 진짜 쓰디 쓴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처음엔 하나님 말씀이 달던데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소화가 되게, 입에서는 맛을 느끼니까 송이꿀처럼 탔어. 근데 그것이 진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기까지는 어쩌냐? 쓰더라고, 써. 근데요, 이 쓴 맛이요,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 쓴 맛이 땡겨.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구가 있잖아요. 양약은 고기나 이어병이라. 진짜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써요. 그러나 병에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데 이게요,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인물들을 놓고 봤더니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다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솔로몬이 그 헤브론 제국을 만들고 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거친 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게 뭐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왜 그들이 그 엄청난 업적을 이뤄놓고 그것을 당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는지, 예,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먹었을 때 입에는 송이꿀처럼 달지만 그 창자에 내려갔더니 쓰드냐, 이게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진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믿음 같은 것인데 믿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정말 소화가 돼서 쓰딨어요. 그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안악한 것들. 근데 줄다리기, 탈진이 온다니까요. 몸살을 알아요. 그것이 기도예요. 신음처럼, 피투하는 신음처럼 기도가 나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유리 조각 같은 믿음이에요. 유리 쟁반 같은, 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딱 떨어뜨리면 바싹 깨져버립니다. 형체도 알 수 없이.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그 말씀이 녹아져 가지고 내 사고가 되고 내 의식이 되어져 있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 어떤 그런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씹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아, 좋은 말씀 들었다. 근데 그게 창자로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쓰리쓰게끔 어째요? 나에게 소화가 돼가지고 내 영의 양분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 사고방식 자체도, 내 가치관이나 내 의식 자체도 말씀이 돼버려야 돼. 아멘. 그렇게 되어져 있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냐? 그것을 묵상해서 자기 것이 된 사람, 그 믿음은요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구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크게 구할 수 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래요. 아들 삼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요 이번에 터키 갈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에다 차고 이렇게 이어폰으로 이렇게 탁 차고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뽐도 나지만 그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에 강의를 들을 때 그 이어폰으로 하면 잭을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걸리고 막 호주머니. 그런 거 안 좋더라고. 야,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스튜디오스가 뭐 이렇게 안 사냐고 그래. 그래서 거기 이렇게 면세하는 것을 봤더니 그게 딱 있는 거야. 20% 싸더라고. 그래서 LG 거 15만 원 주고 샀어요. 엄청 나중에 봤더니 비싸더만. 면세가 아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사용을 했어요. 터키 가서도 이제 막 강의 듣고 막 이제 그러고 여기 와서도요 막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청년 컨퍼런스인가 아산 갔다가 이제 우혁이하고 만났어. 근데 우혁이를 보니까 괜히 그거 주고 싶은 거 있죠. 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이거 너 가질래? 이거 비싼 거다. 그러니까 별로 시큰둥해요. 그러면 어때요? 에이, 내가 진짜 필요하고 그놈은 별로 필요도 안 한 놈을 줘봤죠. 그렇잖아요. 여기다 처박아 놓을 텐데. 근데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야 아빠가 이거 사용한 게 진짜 좋더라. 그거 주고 왔다니까. 진짜 우리 애들이요 그래요. 와가지고 뭐 나한테 뭐 맡기는 것도 아닌데 뭐 달라고 돈 달라고 뭐 하고. 근데 진짜로 그래요. 다 주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넓게 열 때 그것을 큰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믿음으로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크게 구한다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필요한 것을 크게 구해. 그러다가 입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크게 구해도. 아멘.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들어지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야 4장 1절로 3절인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네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어. 신학교를 열심히 다녔어. 그리고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몸이 약했어요. 시름시름 알파가 옵니다. 아내는 어때요? 주의 종이 된다는데 자기가 모질 온갖 짓 다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다 한 거야. 근데 병이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긴 병이 어쩌습니까? 자기 재산 다 축나고. 그래도 남편 살려야 되니까 이웃에서 빚을 내가지고 남편을 치료한 거예요. 근데 정성도 소용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빚을 여러분 그렇게 빌려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남편 죽으니까 그 두 아들 내놓으라는 건 내가 종사함으로 데려가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남편 죽지 두 자녀 아들은 어때요? 종으로 끌려가야 되지.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왔다는 거야. 그리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지. 입을 열지 않으면 귀신도 몰라.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아픈 것인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 입을 안 열면 왜 입을 안 열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아내는 어째요? 엘리사한테 입을 열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좋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아내에게는 뭐가 있었냐? 다른 건 아무것도 이제 그 긴 병에 재산 다 남편 살려야 되니까 빚만 잔뜩 졌는데 다행히 기름 한 병이 있었어. 이거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하고 네 두 아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얻어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 조금 빌리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많이 얼마만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한선에 제한을 두지 않아. 근데 하한선은 제한을 둬. 너무 조금은 빌리지 말아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아.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다 빈 그릇을 자기들이 영양껏 구해왔어. 구해왔더니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름 한 병에 있는 기름을 병마개를 따고 빈 그릇에다 계속 부으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기름병의 기름이 빈 그릇에 부으면 부을수록 여러분 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온 그릇은 다 채웠어. 그래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다른 그릇 없냐? 뭐라고 그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름병의 기름이 뚝 그쳐버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목욕할 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설날. 그러면 그 솥단지에다가 물 뒤어가지고
아버지부터 해. 그 큰 그릇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가져왔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너희들 생활해라 그랬거든요. 기름이 얼마나 귀한데.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아니 그 목욕하는 집이 하나씩 다 있잖아. 그걸 갖다가 그냥 해놨으면 떼부자가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입을 넓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믿음이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관점,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하나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결실을 얻게 되고, 이 야곱이 어째요? 거지가 됐는데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부자가 되어 있냐고. 우리 48장 봤잖아요. 요셉이 어쩌죠? 돈 다 걷어두니까 짐승 떼 가져오라. 짐승 떼 가져오니까 토지 다 맡겨라. 토지 다 맡기니까 어째요? 사람들 다 종으로 전부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아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 것인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 근데 오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 민족, 땅, 이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민족과 그 땅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한 민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야 될 땅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그 땅과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 이게 진행형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부자 되고 진짜 여기 만족한다. 여기 마지막 절 보실까요? 시편 81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미리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만족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게 지금 오늘 시대의 마지막 시대, 엔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열망이 어디에 있느냐면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를 위하여, 이 세 번째 언약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 여러분 입을 넓게 하여 믿음으로 크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과 요셉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보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그릇 엎어놓으면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 눈에 쌍불을 켜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주일날 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 이 단에서 선포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씨름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자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제가 지금 칼럼 읽어보세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금 내 어떤 한 삶의 경지가 올라간 것 같다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탈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탈진이라고 몸살이 날 정도로.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깨져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면,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위에서 막 뭐라 하잖아요. 소경 주제에 시끄럽게 한다고. 저주받은 인생이. 그런데요,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입을 열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 우리 교회가 젊어서도 좋지만 젊어서도 나빠요. 왜요? 아직 여러분 육적인 에너지가 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안 해. 젊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그때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르게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하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진짜 새벽마다 정말 주님의 몽된 이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진액을 쏟아내놓으라고. 괘씸만의 기도를 하시라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크게 구하지 못한다면, 의심하면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사람과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의 딱지가 안 떨어진 거예요. 세속적인 딱지가. 진짜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는 아닌데 자식이 하나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뭔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